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교훈 네 번째로 천하만사라는 주제로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재난이 정말 많아요. 지진과 또 한파와 또 홍수와 가뭄과 전쟁, 또 이란과 파키스탄까지 그렇게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확장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구촌의 시대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또 그만큼 자주 많이 일어난다.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는 지혜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음을 우리에게 감사하고, 오늘 아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새날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감사로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까요?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터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장막 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미로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정원 같은 데 들어가면 그 길이 바로 앞에 통로만 보이고 또 꼬불꼬불해서 어디가 출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위에서 보면 또 그 위에서 쳐다보면 그것을 다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로 같은 인생이지만 정원사의 눈에,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길들이 돌고 돌지만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앞만 보는 시선과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막 다다라서 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불러내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메가폰의 소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간절한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맵을 펼쳐보면 길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길에 그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주님 위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가면 그곳이 곧 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하만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 같이 보면 좋겠어요. 먼저 때를 정하신 하나님,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 이 기한은 시즌을 이야기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것처럼 인생의 생로병사도 있고 인생의 기쁠 때 슬플 때 이런 기한, 시즌이 있어요.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시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가 있는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하면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두 쌍씩 대조되는 것이죠.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그렇게 대조하면서 14개의 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이잖아요. 태초에 시간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하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시간과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또 계획에 따라서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므로써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르게 모든 창조의 계획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미 아들을 내어놓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세상에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구촌 곳곳에 각각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인생에도 각각 가정마다 또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말씀을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나면서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천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때와 기한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구촌 어디에 살든지 때를 따라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물론 때로는 한파가 있고 홍수가 닥치고 그렇지라도 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뿐만 아니라 자연의 사계절 그리고 인생의 고락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7절 계속 우리가 다 읽지를 못하니까 7절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4쌍의 그런 두 개씩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인생의 범주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그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 그것이 힘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고하고 그 때를 따라서 거두게 만드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고생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눈물의 그런 적신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베이컨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의 고달픈 인생이 건강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콩팥이 하나인 사람은 두 개인 사람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모르고 피를 거르는 사람은 그 콩팥이 하나 있는 것만 해도 이식될 것을 얼마나 기다리면서 남의 콩팥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 인생을 더 값지게 만들고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성숙하게 돼요. 고난을 당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남은 때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성숙하게 되고, 고난 중에서 올바로 주님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정하신 그 때가 있는데 그 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하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바로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합력하여 선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누구에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이잖아요. 그 수를 놓을 때 우리는 그 앞에만 보지 뒤에를 안 보잖아요. 앞은 아름다워 그러나 뒤에는 수많은 그 실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고난이 또 시간과 또 사건과 사람들과 우리 인격과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 가는 선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은 고난이 이해되지 않잖아요. 욥도 자신의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 원인도 알지 못해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거두게 만드시는 하나님. 11절 오늘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픔으로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죽음으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금을 많이 가져도 또 권세를 많이 가지고 건강해도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만족감이 없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잖아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눈에 보고 마음에 품은 것 자기 원대로 다 해봐서 다 해보았어도 다 이것도 헛되고 헛되도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모든 지혜자나 우매자에게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남은 것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맨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은 그 돈으로 건강을 살려고, 시간을 살려고 하잖아요.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것과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영원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들에게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 주실 것들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을 바라고 썩어질 이 세상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란 거죠. 왜 그래요? 영원이 있어요. 아무도 영원을 주지 못합니다. 진시황이 모든 아방궁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통하여서 불로초를 구하고 해도 결코 그는 영원히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혼이 있다면 이제 그 영혼을 주시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천국인지 아니면 주님이 없는 곳, 없는 지옥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기쁨,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데 영원한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란 거죠. 주 안에서 수고하고 거두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장래를 모른다고 불안하거나 좌절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신속히 날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일에 주님을 맡길 수 있으므로, 범사에 주님에게 맡길 수 있으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오히려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죠. 썩어지는 세상에서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고, 기쁨의 샘들이 곳곳마다, 눈물 골짜기마다 기쁨의 샘들이 터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함께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원수들의 그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우리에게 머리에 부어주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고난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셨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천하 만사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12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선을 행하면서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줄을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자, 선을 행한 것만, 주님과 함께 산 것만 주님이 카운트를 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이 오직 선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정말로 부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부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함께 위로하고 세워지면서 너희는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라. 이것이 영생의 참된 터를 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진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자, 먹고 마시는 것, 우리는 일상이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수가 없어요. 목에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들, 또 말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방문하신 어떤 장로님 계시는데 후두암 수술하셔서 말씀을 못 하세요.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 걸어다니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 씹을 수 있는 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다 선물이잖아요. 내가 잘나서 손가락 10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들.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그것으로 또 수고하여서 낙을 누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는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난 혼자 잘 살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고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알아요.
창조주를 알아요. 시간의 주인을 알아요. 모든 일의 역사의 주관자를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때를 모를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난도 이겨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 창조주 안에서 감사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이 선한 일인지. 공의를 행하면서 인자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수고와 슬픔 중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노래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터가 흔들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이 다 일들을 행하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한번 죽고 그 다음에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영원히,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 이제 노년의 마지막에 이것들을 자꾸 알았어요.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했는데 진정한 하나님을 올바로 안 것은 그의 노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인생이 중요한지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특별한 은혜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은혜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모든 삶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케어하신다라는 거죠.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케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우리 모든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18절, 내가 내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우리 짐승들도 다 살다가 떠나가요. 우리도 다 살다가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재판정에도 불의가 있고 또 악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공평한 재판정이라도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재판장, 영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재판장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권력 있는 자, 의사, 또 과학자 누구나 우리는 그들의 같이 살아가면서 하는 거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조차 없다. 그 코에 호흡을 막아버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3, 4분이면 다 끝난다니까요. 누구도 다 끝나요. 그래서 코에 호흡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손에서는 인생의 가치를 한 1달러, 2달러 셀 수 있는 그런 새말 가치조차 인생은 없어요. 왜 그래요? 흙이니 우리는 먼지니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것이 지혜요. 우리는 만사를 몰라요. 천하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무슨 일이 날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마치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내가 주의 손을 힘입고 내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수많은 화살된 나라고 창된 나라고 알지 못하는 적군들이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성벽을 뛰어넘고 주님의 손이 내 손을 당겨서 너도 활을 날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거대한 골리앗이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 오늘 이 삶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하찮은 것 같고 좀 연약한 것 같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심어진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선교사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오늘 먹고 마시고 살자, 쾌사라 세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인 것으로, 선물인 것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발들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음이 없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인가? 누가 들어가서 저 죽어있는 곳에서 다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가? 설록 그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가면서 그 지옥의 그 음부에서 아브라함이여 나를 보내사 내 형제들에게 이 음부가 있음을 알고 다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전하게 해달라고. 아니다, 네가 가서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는 것이 우리의 교만함이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고 다시 살고 윤회가 아닙니다. 제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사는 것이고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사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심을 때요, 지금이 감사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살아갈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에 수고하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심은 대로 마지막 거두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성도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이 범사 모든 것이 감사로 주님 앞에 천하만사의 그 일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선물을 받고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갈급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강을 열어주시고 길들을 만들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